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대단한 분들로 그렇게 인식을 하지요. 얼마나 참 대단한 분들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로 그분들을 뽑으셨을까.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설령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늘 말해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은 회자가 되고 있고 참 존경스러운 이름들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참 게으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게을렀는가 하면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든지, 심지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만큼 그렇게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실 때 그 제자들은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밤을 새워 쿨쿨 잠만 잤다 이 말이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스승님이 이렇게 죽음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잠만 자고 있었고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며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뭐였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너희도 깨어 기도 좀 해다오. 그것이 예수님의 정말 간절한 부탁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다가 너무나 영적으로 허전하니까, 이 사람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함께 돕고 함께 가는 이 중보적 동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의 영적인 그 분위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삭막한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떡 기도하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뒤돌아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그냥 정신없이 잠만 자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사정합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들구나.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다오. 그러고 가서 또 기도하시다가 역시 또 뒤끝이 삭막한 걸 느끼고 또 가보면 제자들이 또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스럽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 육신에 져서 죽어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때뿐만 아니고 언제나 제자들은 잠잘 짜기로 유명한 사람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이 수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변호산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또 저만큼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해놓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그 사람들은 잠만 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없는 사람들, 도무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었던 사람들, 그야말로 매일 잠만 자는데 정신이 없었던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로 유명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보다 무려 1800년 전에 먼저 오셨다가 가셨던 모세가 천국에서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어요. 또 예수님보다 800년 전 먼저 왔다 가셨던 엘리야 선지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더라니 말이에요. 이걸 잠자고 있던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셋을 지어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천국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성령 은혜를 맛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기도 없었던 옛날 불신앙의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 육신의 세상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느껴져요. 주님과 날마다 교통교제하는 이 영적인 생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빛의 쏘임을 받은 그 기적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불신앙의 길로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빛의 삶이 내 인생에는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그냥 주님 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아버지 하나가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병까지 있어가지고 수시로 막 몸을 떨고 쓰러지는데 불이 있는데도 모르고 불 속에도 넘어지기도 하는 이 안타까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기도로 올라가셨고 3명의 제자들도 따라갔고 12명 제자들 중에 9명의 제자들만 거기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사정을 하죠. 선생님들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당신들이라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신들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쳐달라고 사정한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서 변론만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을까?
이 아이 증상이 뭘까?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선생님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소리치고 울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걸 마침 변화산에서 오고 계셨던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때서야 제자들이 막 조로로 달려가지고 저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하시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고는 그 아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버금을 물고 쓰러지면서 귀신이 물러가고 이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신기해요. 그래서 어느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조용히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말씀 한마디만 갖고도 귀신을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제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이상에는 너희도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10년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도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자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로마 군인들 백부장의 이 하속들에게 잡혀가자마자 이 12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가 다 도망쳐버려요. 이건 뭐 불신자보다 더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해가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였고 영적으로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무능자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게 돼요. 그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기도해라. 이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가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일주일 이상이라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능력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능력을 입게 되면 비로소 나가서 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라. 사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예수님 부르신 것은 그 사람들이 유능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불신자와 똑같은 무능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냥 부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큼 순수하고 착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한은 그들은 무능자에 지나질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기도 하나를 가지고 무능자가 유능자가 되어지고 기도 하나로 무지한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들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정말 기도로 늘 준비가 되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는요, 그야말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의 단비가 조금씩 내려서 내 안에 촉촉하게 적셔가듯이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날마다 내 심령을 적셔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저 주님께 나가는 것도 귀찮고 오직 세상 것만이 전부였던 사람들조차도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성찰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나타나고 나에게 이상한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주어지느냐? 예수님이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했지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오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이 뽕나무들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기도가 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서 놀라운 은혜의 길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능력까지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 걸 자랑합니다. 모태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한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능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랄지라도 뭔가 간절함이 있어서 내 인생에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 예수를 다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될 수 없는 신비한 능력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네가 기도하면 능력자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지만 네가 기도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내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한들 너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제단까지 나온 것은 기도하고자 나온 것이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기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이여 오늘도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가정마다에서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또한 그 자리에서 진실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기도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